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들어도 산 교훈이 되어지는 단편 소설 하나를 다시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지역에 그 대주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과 덕망이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을 다 본당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사역이 많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나이다. 내게 오시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몇 달은 할 수 있답니까? 아니 몇 년도 할 수 있답니까? 이분이 몇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 감당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주교 한 사람을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날입니다. 오전입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거든요.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 교회 가면 우리 가정이 잘 돼.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이 나라까지 잘 돼. 그것까지는 내거든요. 근데 본질이 뭡니까? 실제로 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놓치고 다른 모든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 소설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입니다. 본질을 놓쳐라. 마귀가 본질만큼 놓쳐라. 다른 건 다 되고 본질만큼 놓쳐라. 너 가정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고 다 좋다. 그러나 본질만큼만 놓쳐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뵙는 걸. 대주교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럭키한 일인데 놀라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청년 때거든요. 단짝 친구하고 산보를 나갔어요. 단짝 친구하고 산보를 나갔어요. 교회를 논합니다. 경제를 논합니다. 정치를 논합니다. 역사를 논합니다. 서양 사람들 그렇거든요. 서양에 가봐요. 그럼 청년들 모으면 정치, 뭡니까?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는데, 지네들은 뭐 이야기하면? 역사 이야기하면 로마 청년 역사 뭐 등등 해가지고 역사를 논하거든요. 바로 이 마틴 루터하고 청년하고 이 단짝하고 그 역사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깜짝 놀란 결론이 그러면 안 되지. 정치가 이러면 안 되지. 경제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사상이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합니다. 정치가 저라면 안 되지. 이게 결론이거든. 그건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들이 어른이 자기들이 중심이라 한참 이야기하는데 먹구름이 찾아오더니 천둥 번개가 치더니 바로 번개가 반짝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악소리도 못하고 쓰러졌었어.
달려가 봤거든요. 1분 전이 아니라 몇 초 전에 자기하고도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새까만 잿덩이가 됩니다. 새까만 숯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숯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틴 루터가 판단 중지라요. 생각 판단 중지, 가슴 느낌 판단 중지, 의지 판단 중지, 비평 판단 중지, 경험 판단 중지, 모든 것이 판단 중지가 되죠. 그 순간에 1, 2초 만에 옆에 있던 단짝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숯덩어리로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여기서 무슨 철학이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역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야기가 뭐예요? 판단 중지가 되어지죠. 정신을 가다듬고 세상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원. 기도원하고 속성은 떨려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에게 내가 찾아오거든요. 먼저 전쟁이 찾아와요. 전쟁 무섭습니다. 전쟁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몇 번 모지라는 전쟁을 겪었거든요. 몇 번 모지라는. 몇 번 모지라는 천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은 것이나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거나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거 다 앗아갑니다. 전쟁이 진짜 무서운 것은 모든 것,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도 무섭는데 전쟁 이후에 3세대 100년이죠. 100년 동안 그 상처가 남는다. 6.25 동란 끝난 지가 내년 같으면 70년 되거든요. 일어난 지가 70년이 아니라 휴전선, 그죠? 휴전협정 맺은 지가 내년이면 70년 돼요.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안 됐어요. 네 자판이냐? 네 뺄게 아니냐? 네 친미 아니냐? 등등 온갖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이라요. 이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 마요. 아예 하지 마요. 정리가 안 됐어요. 70년이 돼서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아픔도 큰데 그러나 그 뒤에 그 상처가 차로 3세대 3세대가 안 돼요. 100년 이상 간대요. 우리나라 같은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100년 갈 거라요. 진짜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안에서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야기하지 마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공포를 주고 고통을 주는 전쟁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근이지요. 지진이지요. 배고픈 거죠. 배고파봐요. 한 끼 굶었어요. 하루 3끼 굶었어요. 4일 굶었어요. 열흘 굶었어요.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고 중지입니다. 생각 중지입니다. 여기에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윤리가 어디 있고 도덕이 있습니까? 상하가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인육을 많이 새끼까지 잡아먹어요. 이 역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두 번째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에게 찾아올 질병이지요. 암덩어리지요.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진단받았어요.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석 달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4단계로 반응을 하네요. 제일 먼저 노
누가? 제커린 여사가 케네디가 총살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오 노 한 것처럼 아니요. 분명히 의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신은 가난 말기입니다. 석 달 삽니다. 정리하십시오. 가정 정리하십시오. 직장 정리하십시오. 사업 정리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 정리하십시오 했는데 노 아니요 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누구도 당신 가난 말기요 석 달 삽니다 하면 노 아니요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가죠. 뭐라 합니까? 분노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악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나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착한 나에게 이 날발에게 떨어진단 말이요 하면서 어때요? 강한 항의를 합니다. 또 세월이 조금 가지요. 세 번째 반응을 합니다. 절충합니다. 타협합니다. 정치합니다. 재산, 절대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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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자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내놔가지고 좋은 일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소. 크리스찬 마찬가지고 넌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하여튼 세 번째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손들어요. 믿는 사람도 손을 들고 안 믿는 사람도 들고 당신 가난 말기요 석 달 사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내가 전쟁, 기근, 질병 하나 다 할까요? 어저께 껐던 거 사랑 가지고 죽었어요. 사랑한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한 자식이 죽었어요. 어제 149명. 여기에 남편이 죽기도 하고 사랑한 부인이 죽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딸이 죽기도 하는 이 현장이래요.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부모가 죽는 것보다도 배우자가 죽는 것이 10배, 100배 더 아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것보다도 배우자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충격이라죠. 하여튼 인생은 네 가지거든요. 아까 질병이 아니 전쟁에 오는 공포, 기근에서 오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다음에 개인의 질병, 그 다음에 배우자 등등 가족이 죽는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충격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자리에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뭡니까? 그 고통 속에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만들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자력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자리에 누가? 내가 고통을 겪는 공포 속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정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저부터 가요. 국가가 아프든 내 아들이 아프든 내 딸이 아프든 내가 아프든 어떤 모양으로 아프든 아픔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이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참 자아가 회복되어진 사람, 인생의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 전쟁 덕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가난 덕분에 내가 신앙적 인격자가 되어졌습니다. 내 그 질병 덕분에 내가 정말 제2의 성자가 되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 아픈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일이 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기는 오셨는데 진정한 진실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참자도 찾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나는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사모님,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자아가 회복됐어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고, 그 만남의 자리를, 그 만남의 장을, 그 만남의 인격을, 만남의 역사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심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성전사를 제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성전, 모세의 성막이지요. 모세의 성막이 최초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문자 그대로 성전이라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맞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라요. 최초의 성전은 성막이고, 모세시대 성막 어디에서? 광야성에 그 성막이 그죠?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이 되어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며, 그 성전이 어디라고요? 해막, 광야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성전,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며,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로 메시지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모두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 그 앞에서 잠잠합시다. 이 잠잠함이 뭡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나요, 해석을 잘못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고 적은 소리로 찬양하라, 그 말도 더더욱 아니고, 교회 안에서 수다를 떨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입 딱 닫고 있어라, 그 말도 더더욱 아니고, 바울 서신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말도 아니고, 잘 들어요.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잠잠함이 뭐냐면 판단 중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천둥번개를 통해서 천구가 쓰러지니 달려가 보니까 1초도 안 돼서, 그렇죠? 1초도 안 돼서 새카만 잿더미가 됐어요.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판단 중지가 일어나지요. 여기에 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내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대통령이들, 현직 대통령이들, 재벌 총수들, 여기에 무슨 영향을 발휘해요? 아무 영향이 안 되거든. 아무 효과가 없거든. 아무 대책이 있거든. 여기서 오는 게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전쟁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내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전쟁도 겁이 나는데, 공포인데, 그 전쟁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니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사고, 나의 모든 철학, 나의 모든 생활이 그 뭡니까? 판단 중지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판단 중지가 일어난 그 자리에 틈이 생겨요. 공간이 생겨요. 시간적 공간, 인격적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지.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이해되면. 이거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 중지가 일어난 그 틈, 시간적 틈, 공간적 틈, 인격적 틈, 영적인 틈,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창조의 손길, 구속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노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어본다 합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한 여인은 정말 판단 중지가 바로 일어나요. 한 여인은 지독하게 안 일어난 여인이 있어요. 제가 두 여인을 지금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이 신성시 여기는 마리아입니다. 이 어른은 어때? 이 여인이죠. 이 아가씨죠. 이 처녀는 판단 중지가 1초 안, 아니 1분 안에 일어났어요. 나이가 우리로 하면 15살 돼요. 이제 초갱이 일어날 때거든. 초갱. 여자들 이제 초갱이 일어날 말똥할 이때입니다. 이제 아가씨라요. 처녀라요. 초갱이 일어난 다음에 엄마 이 피가 뭐라요? 그래, 아이고 야 네가 어른이 되는 때다 하면서 막 축하하는 그 타이밍. 초갱이 일어날 말똥한 이 타이밍에 남자 손도 한번 안 잡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네 속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노라. 이거 판단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지? 나를 15년 동안 이렇게 거의 키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이것이 인정하는 그 순간에 돌로 맞아 죽는 거라요. 처녀가 아기를 베면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거라요. 나는 돌에 맞아 죽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고 판단하는 건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18살 되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주여, 딱 1초도 안 걸렸어요.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인류 구원의 역사 출발이라. 아유 목사님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 출발이랬다가 또 그 무슨 말이요? 이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머리가 나쁜 거라요. 같은 맥락이라요. 시간이 틀리지, 장수가 틀리지.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이다. 이게 뭡니까? 판단 중지. 판단 중지가 되어지니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틈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틈이 생겨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여인 하나 소개할게요. 나소라 큰 동생 마르다요. 정반대 인물이라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오빠가 불덩거리라요. 오빠가 불덩거리에 지금 곧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딜레이 됐거든요. 사역이, 신방의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달려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딜레이 됐어요. 연장됐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왔거든요. 이미 오라버지는 냄새나고 3일 4일 된 냄새나서 이미 장례를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왔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셨거든요. 이건 경탄할 일입니다. 이거는 오라비가 살아있고 죽었고 상관없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그대로 판단 중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빠가 죽은 이 사건만 해도 판단 중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르다는 이게 고집이 세요. 고래심줄이라요. 딱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진작 좀 왔으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것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 한 번만 가오를 범해도 큰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마르다 시집에는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설교하고 있느냐 그래. 어떤 상황인데 교리 설교하고 있느냐 이거라요. 판단 중지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 마르다가 뭐합니까? 그것도 역시 동문서답하거든요. 알기는 알겠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에 나는 우리 오빠도 살고 나도 살 줄 알아요. 이게 동문서답하니 여기 판단 중지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 계속 대시합니다. 야들아, 여러분들이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시다 하니까 마르다가 말로 막는다 아닙니까? 판단 중지가 일어나지. 이거 말로 뭐라 합니까? 내 오라비는 이미 죽었고 썩어서 냄새납니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지독하죠. 이거 한 번만 해도 끔찍한데 두 번, 세 번 판단 중지가 안 일어나면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막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말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가 왔으면 그 말도 맞고, 부활 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말도 맞고, 그죠? 맞다고 맞아요. 객관적으로 맞죠. 세상적으로 맞는데 하나님 시점에서 하나도 안 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이미 오라버지는 죽었고 냄새납니다.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썩었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막는 거든. 말은 맞죠. 그죠? 세상적으로, 세상사고로 소위 말하는 육가은칙에 맡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마리아의 모습을 보셨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사로를 살린다.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심에 우리를 말합니다.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했죠. 크게 찬송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했죠. 교회에서 수다를 떨지 말라 말이 아니라 했죠. 이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 소리로 찬양하든 적은 소리로 찬양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수다를 떠든 조용히 있든 얌체처럼 가만히 있든 아니면 하든, 우리가 이 개성을 살지. 단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앞에, 아니 전쟁 앞에서, 기근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온천하가 잠잠하라. 이 말은 판단 중지가 일어나라. 여기 틈이 생긴다. 장소적인 틈이지요, 공간적인 틈이죠, 시간적인 틈이죠, 영적인 틈이죠, 인격적인 틈이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장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봐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쪽 유다가 BC 500년 후반대에 망했다 아닙니까? 왕은 목이 달아났어요. 왕자 때는 팔이 달아나고 난리가 나, 팔다리가 달아나고요. 난리가 났어요. 대신들 목이 달아나고 모든 게 다 망했어요. 모든 게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요, 다 무너졌어요. 성벽 있죠. 성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벽 안 합니까? 성벽 하는데 이 성벽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국가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해. 이 성배까지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 모든 기중품, 모든 보물, 모든 국가 1급, 2급, 3급 비밀 모든 걸 다 빼앗겼어. 나라가 망해도 이리 망할 수 있을까요? 바빌론에. 예쁜 처녀들, 똑똑한 청년들, 경험이 탁월한 장년들 몇 수십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이중적인 판단 중지라요. 이중적인 판단 중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판단 중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판단 중지라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판단 중이에요. 완전 깜짝 놀라 판단. 여기에 무슨 경제 논리가 통하고 내 경험이 통하고 내 지식이 통하고 내가 박사인데 이 통하고 내가 대통령을 살았는데 이 통하고 내가 재벌 총수인데 이 통합니다. 아무도 안 통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조상이 영의정을 살아먹었습니다. 자의정을 우의정을 살아먹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 모든 게 나라가 망한 자체가 판단 중이에요. 전쟁 노예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2억 말린 문자가 들어. 두 번 논란이에요.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지옥이 아니라요. 경제적인 지옥이 아니라 군사적인 지옥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이해되면 아멘 해주세요. 이 현실적인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옥이지요. 거기가 전쟁의 증거매도 지옥인데 이제 전쟁 노비로 끌려갔다 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쁜 아가씨들이. 거기는 지옥이죠. 지옥 중에 지옥이죠. 이제 노비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딱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분 논에 와, 여기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깜짝 놀라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지식이 동원돼요? 자기 경험이 동원돼요? 에? 내 사고가 동원되겠어요? 내 잘난 것이 동원되겠어요? 내가 애굽에서 잘났다 못났다 이게 동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판단 중지라요. 판단 중지가 일어나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되죠. 하나님은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먼저는 뭡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문서로 내려오는 말씀. 성경을 못 만들어요. 성경으로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캐논화 못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동원돼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의 경제,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전 세계 모든 걸 다 동원했다 해도 가능합니다. 모든 걸 다 동원,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을, 문서로 내려온 말씀을, 구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70년 만에 성경을 완성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경이, 구약을 말합니다. 그 성경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바벨론에서 집필되어진, 바벨론에서 완성되어진, 바벨론에서 캐논화되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책이라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아, 내 신학이 이런데요. 아, 사업하는데 목사님은 나는 내 경험은 이런데 여기서 역사 안 합니다. 또 여자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내 판단은 이런데 여기서 역사 안 합니다. 모든 분들이 판단, 마리아처럼 판단 중지가 일어나서 주여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어떤 판단 중지가 일어나고 그게 공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그 공간에서 구원의 손길, 창조의 손길, 권능의 손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지. 바로 바벨론 땅에서 먼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뭡니까? 말라기까지 이 말씀이 완성돼서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안 돼요. 그 바벨론의 많은 자금, 많은 기술, 많은 지식, 많은 것 모든 게 다 동원돼서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라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 이전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면서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70년 살면서 우리처럼 해당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장이죠. 해당장 야이로라는 말 들어봤죠? 해당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해당장이 지금으로 하면 박사학위 3개, 4개, 10개 딴 사람보다 더 똑똑해. 그 해당장이가 온 성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그 해당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축제 공동체 왔다 갔다 썰물처럼 밀물처럼 썰렸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야무지게 교육이 되어진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넉넉하게 천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인물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인과응보거든요. 세상 역사는, 세상 윤리 도덕은 인과응보예요. 세상은 자업자득입니다. 성경은 0.1%도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잘못 때문에 전쟁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기근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지진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질병이 들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149명이 죽었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이 큰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머무면 어떻게 자업자득이라요. 인과응보라요. 그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요. 거기서 참자오를 발견해요. 거기에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판단중지라요. 아브라함의 판단중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판단중지라요. 신약의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는. 거기에서 뭡니까? 판단중지가 일어났어요. 삭개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옥나무 꼭대기가 올라갔거든요. 많고 많은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목 안 하고 꼭대기에 있는 자기를 지목하면서 삭개와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판단중지가 일어난 거예요. 주여 내 주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내 판단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내 논리 전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옛날 야곱이가 모든 것 상수리 나무 아래 파 묻은 것처럼 이 모든 것 중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대와 역사 앞에 판단 중지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바로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역사적인 공간, 시간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면 그 일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보가 아닙니다. 저 봐라, 저 사람 봐라. 내 말 하는 장로 두 사람 봐라. 저 암 걸려 안 죽는가 봐라. 와,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 수준이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장로 두 사람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봐라. 암 걸려 안 죽느냐. 저 장로들 봐라. 저 내 말 안 듣더니 집도 하나 없이 산다. 집도. 새빵 마지막까지 새빵 산다. 이 난리가 일어나요. 이 난리가 일어나요.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지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질병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터닝포인트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양손을 들어요. 그게 뭡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판단중지요. 뭐까지도 잘 들어요. 내 신앙심까지도 판단중지라요. 내 신앙심까지도 판단중지. 왜? 하나님이 만지시기 위해서. 이 대목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신앙심까지도, 내 신앙의 어떠함까지도 판단중지라요. 내 열심까지도 판단 딱 중지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국은 바벨론 땅에서 성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 해당 공동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손들게 되실 때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상 모토록 이시올지어다 하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요 앞에서 시대의 역사에서 온전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잠잠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축복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